성경 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외적인 조건들을 문제 삼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진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반응과 예수님의 경고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류를 찾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어서 감히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적 권위와 능력이 느껴졌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무리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당장 체포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그리고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 메시아는 신비에 쌓인 비범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졌고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특별할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영광의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모습이 있죠? 고난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안 보여요. 아예 영광받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그 외모부터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난받으셨고 또 병을 앓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힘없이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만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몸도 그냥 외모부터가 벌써 그냥 막 후광이 막 비치고 그렇게 멋지게 생기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막 세상에서 막 권세를 얻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막 그러면 더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연약함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또 22절로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저주의 상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재판받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은 그 사형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치를 떠는, 저주받은 그 사형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이 맞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이 철학을 추구하잖아요.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정말 미련하게 느껴지겠어요. 자,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돼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 형벌받고 멸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아야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를 이루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죠? 공의가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무궁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말은 배운 사람이 많지 않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뜻입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좋은 집안, 귀족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까지 어디에서 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의 최선을 다한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와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세상에서 연약한 자, 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어려운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대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자, 이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겸손한 자들을 부르셨다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진 것이 많으면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가진 물질을 의지하죠. 그 다음에 내 이 배경을 의지하잖아요. 백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쾌락을 막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필요가 느껴질 때마다 그런 방어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방어 수단으로 그걸 자꾸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겸손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벌 좋은 분들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많지 않다 그랬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들, 집안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을 택하다 보니까, 부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처음에는 노예들,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이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겉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지만 내가 진정 누구이며 어디서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겉모습만 보고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알아요. 그 계시가 뭐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곧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저 유대교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저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신도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과 그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봐서 그들은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경건한 척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이제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호주의 그 양떼들처럼 막 수천 마리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한 몇십 마리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목민들 그렇게 이제 양떼를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이 있어요. 메리, 덕구, 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이렇게 이제 또 밤에는 또 짐승들이 막 무섭잖아. 맹수들이 무서우니까 한꺼번에 다 울타리를 쳐놓고 양들을 다 몰아넣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양들만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내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 부르면 다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듯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소중한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도무지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그냥 오히려 막 힘들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왜 이토록 반응이 다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무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이단의 교리도 아니고 잘못 선포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도무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예수님이 또다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신 거잖아요. 신적 기원을 주장하셨죠. 그래서 분노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무리가 의식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섭리적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시는데도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것이다, 요 정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아직 구원의 믿음이 아닌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구원의 믿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은혜롭게 설명을 합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위한 준비를 믿음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랬어요. 뭐를? 믿음을 위한 준비를 믿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조그마한 태도 변화에 그와 같이 영예로운 칭호를 허락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들이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즉 믿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믿음이라고 불렀다고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구원의 믿음은 한순간에 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시점이 있죠. 물론 이 거듭나는 시점이 있어요. 물론 회심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맨 처음에 씨앗을 심으면, 자, 씨앗 심기 전부터 뭐 해야 돼요? 밭을 갈죠.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나중에 익어서 그 열매를 추수하죠. 자, 이런 과정이 있어. 이런 과정. 뭐에도? 믿음에도 이런 과정이 있어. 자, 이 히브리서, 이건 이제 제가 창세기 강해할 때 설명한 내용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뭘로?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낙심하고 이제는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고 막 이제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때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0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거야. 자, 이런 믿음으로 이제 순종한 거죠. 그때는 아직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졌던 불완전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주관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그랬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했잖아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복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우리 삶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믿음의 싹이 생겼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그러니까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자,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뭐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다 하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초보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아까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 가르침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이 과정을 나아가겠죠. 그리고 결국 믿음이 온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구원의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를 알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아직 확신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충만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구원의 확신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회심을 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회심하기 전에는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회심하기 전에도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간파하니까 아주 막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랬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막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하인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 6개월밖에 안 된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너희들이 6개월 후면 나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놀라운 기회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찾아도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경고를 비웃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제 유대 땅에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는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면서도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자,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거를 알기 때문에 막 그들이 아우성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빌라도가 뭐 했죠? 물을 가져와라. 그래 손을 씻었잖아요. 손을 씻는다는 말은 내 책임 아니다. 지금 예수님 죽이는 거 이거 내 책임 아니고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죄 우리에게 돌리세요. 우리와 우리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세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그 말대로 40년 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좀 과장됐다고는 하지만 100만 명이 넘게 학살을 당했대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온 세계로 다 터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은 최후 심판의 날 중보자가 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보자 없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마음이 굳어져서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믿기가 쉬워요? 늙어서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언제?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젊어서는 아직 죽음이 멀어요. 그죠? 아직 젊고 힘이 있고 즐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늙어서는 곧 죽잖아요. 곧 죽어요. 그리고 병들고 돈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늙어서 믿기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늙으면 절대 안 믿어요. 늙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죽게 돼 있어요. 젊어서 마음이 유연할 때 그때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믿지 않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굳어지듯이 마음이 완고하게 점점 더 굳어져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미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뭔가 내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그거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빨리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일주일간, 한 달간 때때로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로 12절,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완고하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죽을 때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되죠. 우리 마음이 꼭 그래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해지고 굳어지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도록?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는,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고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 바꿨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정말 나의 영원한 그 영혼의 문제를 그 정말 무가치하고 헛된 그런 세상 일들로 바꿔버립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목을 굳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점점 굳어져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걸음 방향을 돌이키고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